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2025년 우리 늘사랑 공동체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소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인사하며 앉을 때에 그 말씀으로 서로 축복하며 앉기를 원합니다. 인사할 때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한 해가 됩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한 해가 됩시다. 네, 오늘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로 드려지는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늘청이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가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금요 성령 예배에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신년 특별 성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금요 성령 예배는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그런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다 같이 나오셔서 새해 첫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셔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시고 또 축복하며 기도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늘사랑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비추시고 또 정확한 때를 따라 땅을 적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할까요? 2025년 신년 첫 주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늘사랑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럴 때에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른 말씀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안에 있는 성경의 각 권들 중에 가장 긴 성경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무려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다윗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다윗은 외로운 목동이었고 위태로운 도망자였고 용맹한 군인이었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노년이 되기까지 누구보다 인생의 다양한 면들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묵상했고 노년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직접 깨닫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된 것입니다. 시편에는 다윗 외에도 아삽과 고라 자손이 지은 시들도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에 성전의 성가대를 지휘했던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히 예배하도록 영감 있는 여러 시를 지어서 함께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은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경험하고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을 작은 성경책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잔 칼빈은 영혼의 해부학
평화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시편의 말씀 속에 성경 전체에 다양한 주제와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고 인생의 모든 상황과 그때마다의 믿음의 고백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소서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힘써 알기에 가장 좋은 말씀이 바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제 매 주일 여러분과 함께 이 시편의 말씀을 한 편씩 1편부터 시작해서 한 편씩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편 말씀을 나누며 한 주간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한 주를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글씨 쓰는 거 좋아하고 필사노트 쓰시는 분들 우리 일청 중에 그런 분들은 이제 한 주 동안 그 시편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고 글로 쓰면서 이렇게 한 주를 보내면 더 은혜가 깊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편들이 귀하지만 시편 1편은 특별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말씀들을 이해하는데 키가 되는 서론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첫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일까요? 이미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시편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모두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복 있다는데 별로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복자 들어간 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 있고 그 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복 있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아마 주보에 있는 설교 요약과 아우트라인이 좀 다를 거예요. 제가 설교 요약을 넘겼는데 주시는 은혜가 더 커서 더 묵상하다가 설교를 이렇게 많이 다시 이렇게 새롭게 쓰게 되었어요.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하면서 가장 먼저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좀 더 편안한 말로 시작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아니하며라는 이런 부담스러운 말로 시작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해야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니요라고 말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라고 말할 때에 아니요라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살 수가 있고 심지어 따돌림이나 차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을 강요할 때에 믿는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면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 그렇게 유별나게 사냐?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히 살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이 예라고 말할 것을 강요할 때에 담대하게 결단하고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이라고 복수로 말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한 사람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믿음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늘청이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아니오라고 결단해야 할까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악인들의 꾀는 세상적인 모략이나 처세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악인의 꾀가 처음부터 반드시 나쁜 모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나 세상에서 배우는 처세술은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는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는 오히려 나를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이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순간의 위기는 잠시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병들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고 순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따라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따르지 아니하며 라는 말을 할 때에 걷다, 행하다 라는 뜻을 가진 할라크라는 히브리어 동사에 아니요 라는 뜻을 가진 로라는 부정사를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따르지 아니하며 라는 말의 뜻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행하지 아니한다 라는 뜻입니다.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올 한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악인의 꾀는 흉내도 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죄인들은 어떤 죄를 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수라는 아주 오래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다수가 틀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바나바와 예수님을 앞에 놓고 누구를 놓아주는 것이 좋겠느냐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그 다수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일은 다수가 옳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항상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늘 물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죄인들의 길에 서고 싶고 죄인들의 길에 서면 결국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오만한 자들이란 말은 레츠라는 히브리어 명사의 복수형입니다. 이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라츠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있는데 그 뜻이 조롱하다, 경멸하다, 크게 말하다, 거만하다입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들이라는 말은 거만한 자들, 쓸데없는 말을 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비웃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라는 말은
지위, 포지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오만한 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위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하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나 죄인들과 달리 자칫 하나님께 회복할 수 없는 큰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한 젊은 집사님이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되었어요. 젊은 나이에. 팀장이 되면서 그분이 지난 예수님을 믿고 청년 때부터 끊었던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팀장이 돼서 팀을 이끌려면 술 정도는 같이 마셔줘야 뭔가 일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중에는 팀원들과 모여서 회식도 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그 팀장이 되면서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같이 회식을 하고 돌아갈 때 한 여직원이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가서 그 여직원의 손을 붙잡아 줬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여직원을 통해서 회사에 고소라고 하나요? 회사에 그 일이 성추행으로 신고가 접수됐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직장을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그때 아무것도 아닌 그 일로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죄의 모양은 그 흉내도 내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세상 사람 여러분이 말할 거예요. 적어도 이 세상을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는 양보하고 살아야 돼. 근데 세상은 하나를 양보하면 둘을 빼앗아 가려 합니다. 둘을 빼앗기면 전부를 빼앗아 갑니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대충 믿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하면서 가장 먼저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노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청년들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세상 친구들이 교제하는 것처럼 서로 그렇게 편안하게 쿨하게 교제하고 넘지 말아야 선도 넘어가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쿨한 거야. 그 정도는 괜찮은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교제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따라가고 흉내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죄인의 길을 따르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늘 예스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니 아니라면 서로를 위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사단이 와서 세상의 말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악한 말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처럼 죄인들의 길은 그 문이 넓고 그 길이 커서 마치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실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이끄는 사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은 사람이 찾더라도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하여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강한 강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이제 그것을 채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이 악한 세대를 책망하시면서 어떤 사람의 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잘 정리정돈되어 있는데 깨끗하게 정리되고 그 안이 텅텅 비어서 이전보다 더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더 많은 귀신들을 불러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예전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단지 무엇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 않는 그 자리에 더 귀한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결국 그 빈 공간에 다시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달 두란노 출판사에 나오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말씀을 묵상을 시작하지 못한 우리 늦청이들이 있다면 또는 잠시 멈춘 늦청이들이 있다면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 묵상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이 100일 성경 읽기표를 여러분 나눠 드렸어요.
이건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거기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이제 1년 1독 성경 읽기표 또는 90일 성경 읽기표는 있습니다. 근데 100일 성경 읽기표는 없어요. 100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올해 우리에게 준 약속의 말씀,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해서 하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매년 이 약속의 말씀이 바뀌어요. 그래서 2024년 거 지금까지 붙들고 다 못 읽어서 다 표시 못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거 붙들고 고민하지 마세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그거 붙들고 있으면 영원히 성경 일독 못합니다.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괜찮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새로운 마음으로 2025년 성경 읽기표 나가면 로비에 여러분 보면 이 잔뜩 빛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공연재 받지 못했고 또는 받았는데 어디다 놓은지 아직 생각이 안 나요. 그럼 괜히 그거 고민하지 말고 새로 하나 가져가서 여러분 성경책에 껴놓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매일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읽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읽어야 여러분 그래도 한 해에 한 번은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로 어떻게 읽으시겠어요? 못 읽어요. 혼자 하면 진도를 놓치거나 중간에 포기해 버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가족이나 이제 목장 식구들이 함께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모님들도 제 아내랑 같이 1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 카톡하고 계속 올라와요. 어떤 분들 너무 일찍 올리셔가지고 자다가 깜짝 내가 놀라는데 그 카톡 소리 듣는 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함으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저절로 생겨나서 흐르는 강이나 시냇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관계용 수로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 모두 말라버리는 시냇물이 아니라 항상 마르지 않고 흐르는 물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중동 지역은 매년 우기와 건기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건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가 심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어떻게 해서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철을 따라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열매들로 인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이렇게 복된 삶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잎사귀와 같이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런 귀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단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의 의미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할 때에 주어가 없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이것을 보통 신적 수동태
디바인 패시브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묘사할 때 감히 하나님이란 이름을 직접 언급할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이란 주어를 빼고 수동태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심은 나무가 아니라 심기어진 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들을 보면 모두 planted, 심기어졌다라는 뜻으로 수동태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 심기어졌을까요? 하나님에 의해 심기어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시냇가에 심기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매일같이 내 삶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밟는 모든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은 죽은 다음에 누리는 먼 미래의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그 땅을 차지하도록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올 한해 그런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자, 4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겨는 알맹이가 비어있는 쭉정이를 말하는 겁니다.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추수한 곡식들을 키로 켜면, 여러분 키가 뭔지 혹시 아세요? 열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뭐 소쿠리처럼 넓은 소쿠리처럼 돼가지고 그걸 이렇게 툭툭 치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겁니다. 그걸 키를 이렇게 켜면 속이 꽉 찬 알곡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알맹이가 없는 겨는 불어오는 바람에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한 자리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방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악한 꾀로 살아갑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악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면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순간순간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에게 유익한 것에 따라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며 사역을 하세요.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냥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여십니다.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그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의 나의 목회를 생각하며 목회를 했겠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예전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처음 목회했던 교회는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12명 남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신앙이 깊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냥 정말 리얼한 12제자였어요.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주신 그 12명의 영혼들에게 집중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묵묵히 내게 맡겨진 길에 뿌리를 내리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근데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세상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방황하고 떠나다니며 사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이 여러분 악인들의 삶에 대해 말하면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히브리어 부사는 강한 강조를 위해 사용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오직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썼을까요? 이것은 바람에 나는 겨를 좀 유심히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바라보세요.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기어진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늘청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될까요?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인생 전부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시편 1편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악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복 있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복 있는 사람을 처음으로 의인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어. 네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넌 아무것도 아니야. 복 있는 사람도 스스로 외롭고 힘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 걸까?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세상에 나처럼 바보같이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을 의인들이라고 하시면서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홀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침내 함께 모여서 의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믿음의 목장, 또 믿음의 늘청,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말씀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다를 뜻하는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번 설명했던 것처럼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의인들과 같은 여러분을 그렇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여러분을 깊이 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인정하신다라고 할 때에 일부러 분사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잠시 알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제가 지난 연말 송구영신 예배부터 신년 특별성회까지 이번 한 주가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호세아서 말씀이 듣는 사람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말씀 준비하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얘기하면 되지 왜 자꾸 뒤집어 얘기하시는지. 그냥 사랑해 말하면 되는데 너 내가 가만 안 놔줄 거야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말하니까. 그래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건 제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 일이니까 힘들어도 즐겁게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도 잠을 못 자고 계속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오늘까지. 지금 제 목 갈라지는 거 봐요. 일주일 내내 막 말씀 전하고 취하고 또 앉아있고 막 그러니까 집에 가족하고 아이들인데 연말에 크리스마스에 아이들과 시간을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좀 안 돼 보였나 봐요. 그래서 금요일날 다 끝내고 집에 갔는데 목양실에 찾아와서 먼저는 찾아와서 저희 딸이 저를 보더니 아빠 수고했다고 꽉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마음이 짠해지면서 피로가 확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로 끝난 게 그 다음 날도 토요일 날도 집에서 또 교회에서 저를 볼 때마다 여러 번 계속 안아주는 거예요. 1년에 생일 때 한 번 안아주는 게 생일 선물인데 저를 볼 때마다 막 안아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아빠 정말 수고 많아. 정말 은혜가 됐어. 그렇게 저를 인정해주고 말해주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딸이 이틀 동안 저를 계속 안아주는데 제가 속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는데 계속해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잠시 우리에게 잘했다 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알아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올 한 해 복 있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